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은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그런데 실제 그 사례가 있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은 그 슬로미시오 하는, 여기 보면 모세에게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사람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여기서 명하기를 그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지만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애굽 사람들 사이에 결혼했던 문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혼혈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그 혼혈인이 이제 그 죄로 인하여 모세에게 잡혀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즉결 처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는 모세에게로 와서 판단하게 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보면 우리들은 그것을 즉시 자기가 심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 과정과 절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하면 경솔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결국은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사람에게 손을 얹게 하시고 돌로 쳐 죽인 끔찍한 사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런데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똑같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그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는 옛날에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적용됐던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물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와 상황이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즉 신성 모독죄,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 모독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그 계명에 대한 아주 중대함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성령 모독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깊이 새겨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되게 쉽게 보면 우리 말로써 거스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의 마음과 생각도 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보면은 그것이 잠시 나타나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증상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는 그런 어떤 생리적 현상은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잠시 있다가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는 현상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주 나타나면, 자주 머리가 아프다든지 자주 뭐가 불안하다든지 자주 우울하다든지, 사람이 어쩌다가 이따끔 우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주 우울하면 그건 우울증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이것이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리적 현상이냐 병리적 현상이냐의 차이예요. 생리적인 현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병리적인 현상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리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걸 여러분이 아주 심상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만 남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늘 불평을 자주 한다. 그럼 그건 병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나 어쩌다가 나타난 현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자주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 특별히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대로 성령 회방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다 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조심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일상적인 것에서 반복적인 현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가 있는 것이지, 만일 그러한 것이 그런 어떤 내 안에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그는 평생 가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건요, 백날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해내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만 변화가 있고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내 입으로 믿는 것 같이 착각하면 천국 간다고, 그거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진짜 달라요. 우리 지금 제자 훈련 가운데 늘 우리 지금 강조하는 것도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은 다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알 수 없어도 말과 행동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보면 그 사람 믿음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안 가는 사람인지도 어느 정도 알아요. 물론 더 정확한 건 주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들 스스로를 볼 때에도 내 안에 이런 혹시라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과 행동 속에 혹시 나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후반부에는요, 그 상해를 입힌 것은 그대로 갚으라는 내용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신성 모독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정말 깊이, 어떤 때는 마음 아프게 듣습니다. 그런데 늘 조심하는 것은,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 늘 조심하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우리는 같은 주의 종들끼리라도 진짜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에 교회가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면, 그 잘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들이 혹시라도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는 않는가 깊이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입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우리 한번 깊이 오늘 이 새기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룩함으로 변화되도록,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돌이키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한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